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 치유 서밋의 도전. 우리 2020년도 표 안에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오늘 14절에 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배운 것, 그리고 확신한 것, 이거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확인한 것, 그 하나님의 일에 평생 거하는 사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확실하게 사는 겁니다. 불신자들도요, 한 번 사는 인생 멋있게 삽니다. 나중에 영원한 멸망으로 가서 문제지 사는 동안은 멋있게 살잖아요. 힘들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갖고 살면 안 돼요. 하지만 도전은 해야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7명의 렘넌트들 보세요. 성경의 증인들 보세요.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잠깐 낙심했다가도요,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불신자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미래를 향해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요. 아무리 환경이 바닥이라도요,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야지 중간이라도 간다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들 꼭 에임 하이라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목표를 두고 절대 목표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환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생 문제는 계속 반복돼요. 항상 평안하면은 더할 나위 없겠죠. 여기가 천국이겠죠. 평안한 것을 찾기를 원한다. 빨리 무덤 가시면 돼요. 몇 자리 빨리 예약해 놓으시고요. 달라스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는 몇 자리를 사놓습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 거 바로 옆자리를 사놨거든요. 벌써 한참 됐죠. 저희 어머니 건강하시고. 근데 나중에 육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몇 자리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 캘리포니아 여기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되게 다크해요. 지나가면 묘를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비석을. 진짜 무덤 같아요. 캘리포니아는요, 그냥 잔디입니다. 그 가면요, 그냥 비석이 밑에 바닥에 있어요. 안 보여요. 가야지 보여요. 매번 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 자리 어디지 찾기가 힘듭니다.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잔디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조용해요.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문제 없길 바랍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평안은 찾으면 안 돼요. 문제 왔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려고 또 다른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겠구나. 그럼 불신자보단 나아야죠. 우린 불신자 살려야 될 영적 서밋이고 전도자고 세상 서밋인데, 아니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살리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치유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준 말씀으로 둬야 됩니다. 보는 거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거 말씀으로 담아야 됩니다. 사람 관계 말씀으로 관계 맺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우리 렘넌트들 학업의 기준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 자녀, 우리가 어떻게 교육하겠습니까? 우리 못하잖아요. 우리도 자녀였잖아요, 옛날에.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교육하겠습니까? 한계 있다니까요. 말씀이 교육하게 두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안에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은 교육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만 하고 배경만 되어주는데, 살아있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의 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렘넌트의 생각을 치유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우리 렘넌트를 절대 여정으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계속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놓쳐서 그렇지요. 유대인들이 왜 세상 정복했냐면 비밀 딱 한 가지예요. 토라, 말씀, 하나님이 주신 걸로 모든 삶을 적용한 겁니다. 그게 지금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지금 본부 메시지도 지금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음식 얘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실제 유대인들은요, 자기네 식당 따로 있습니다. 식단을 성경의 레위기서에 나온 대로 짭니다. 그걸 보고 코셔라고 그래요. 지나가다 보면요, 코셔라고 써놓여 있는 데 있어요. 유대인 방식으로 레위기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을 만듭니다. 그 이제 헤프 그 족속 중에 하나인 이슬람들도 그 자기네 그 법에 따라서 할렐루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건 틀린 거고요. 유대인들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그래서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네들이 그걸 계속 후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정복이에요.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육신의 것을 지켜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보고 진짜 기도하고 묵상하면요, 부자도 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12지파를 공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딱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지파를 딱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 지파가 한 군데가 있었어요. 전체 가나안 중에서도 기름이 나오는 땅을 딱 준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들의 땅을 조사하다가 거기에 유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왜?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니까. 그 땅을 팠는데 기름이 나와버린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그것 때문에 기름을 수입을 안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찾았는데 거기 나온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마취제를 만들었던 심슨이라고 하는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창세기 2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 하와를 잠들게 하신 거를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자기가 의사인데 여자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고통을 계속 마취제 없이 뭔가 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딱 보는데 하나님이 하와를 잠자게 하시더라. 그거를 묵상하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 지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자게 하신 그게 있을 텐데 뭐가 있지 않아요. 연구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 마취제를 발견한 겁니다. 그 팔 잘려온 사람, 그리고 수많은 육신의 고통으로 온 환자들 수술할 때 마취제를 처음 만든 거예요. 나중에 발전된 것 뿐이죠. 그 사람이 처음 발견한 그 근원은 어디냐? 말씀.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까 어린이 예배 때도 나왔잖아요. 새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늘에. 그죠? 동물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땅에. 그리고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물속에. 당연한 거잖아요. 창조 원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말씀에 거해야 돼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 이제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봤습니다. 제가 우리 좀 여러분이 이제 용어들이 뭐 오래 계신 분들은 여러분 아시지만은 메시지를 많이 못 듣거나 또 이 훈련 속에 오래, 우리 전도운동 속에 오래 못 계셨던 분들은 용어가 낯설 수 있다란 말이에요. 중요한 용어들, 왜냐하면 그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서론에 당분간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오늘 말씀과도 관계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12가지 문제로 세상 바라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세상 보는 눈인 거예요. 다른 눈 없습니다. 여러분이 틀린 이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전 세계가 틀린 이념인 한때 공산주의로 다 될 뻔했어요. 거기서 파생된 사회주의를 지금 실험하는 나라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계속 일어나요. 망했던데 또 한다니까요. 그때는 우리가 못해서.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요, 뭐든지 시작하면 열매는 잘못되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 좋지 않아요. 말세가 되면 고통이 온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올바로 봐야 됩니다. 그럼 낙심 안 합니다. 고통의 때가 오는데 전도자들에게는 최고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인 겁니다. 맞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는 교회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면,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고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은 말씀에 의해 살아가게 될 겁니다. 문제 오고 환난 오고 역경이 오는데 말씀이 뛰어넘게 만들 겁니다. 말씀이 흐르는 걸 막을 존재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은 말씀으로 봐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나중심 되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은 타락합니다. 쾌락을 향해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심해지면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어. 완전 교만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쌓은 거예요. 결국 뭐 하죠? 오직 성공.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이름을 전 세계에 알게 하자. 이게 바벨탑 얘기 아닙니까? 나중심, 쾌락, 타락, 내 정욕대로, 내 맘대로, 육신대로 오직 성공. 성공한 사람은 오직 교만. 그럼 아나무인 돼버리는 겁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언제 실패하냐? 권력 딱 잡았을 때. 왜? 아나무인 돼버려요. 모든 거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돈 많은 사람이 언제 무너지냐? 돈 갖고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똑똑한 학생들이 언제 무너지냐? 하버드 들어가 놓고 무너집니다. 왜냐? 난 다 할 수 있어. 가봤는데 그게 아니거든. 나보다 똑똑한 놈들이 너무 많아. 좌절이 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이 잘못되면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영적 문제의 뿌리라고 합니다.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난 문제는 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영적 문제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눈으로 여러분 세상 보셔야 돼요. 가정, 가문, 자녀, 나 자신, 만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지 않아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뭘 붙잡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면 이 문제 해결됩니까?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증인이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었으니까. 알거든요. 누구보다 교회 생활 잘했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하시는 두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안 돼요. 절대 교회 다니는 걸로 종교 생활로 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럴 거라면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해요. 복음 모른다라면. 시간 낭비해야죠. 힘들지요. 눈치 봐야 되죠. 하고 싶은 거 못 하죠. 율법에 딱 갇혀가지고. 막 이상한 막 신비 체험하려고 돌아다니죠. 그거에 딱 이제 체험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막 봉사 헌신. 막 무조건 참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닙니다. 불신자 살리라고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이게 심각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종교와 무속과 우상으로 흑암의 문화가 완전 뿌리 내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그런 적이 없어요. 미국은 프리메이슨들이 세운 나라예요.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청교도들이 왔다 뿐이지 소수였어요. 그리고 한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기독교가 커지고 문화가 된 것뿐이죠. 뿌리는 어디냐? 흑암 문화라니까요. 얼마나 뉴에이지가 가장 꽃피운 나라인데요. 미국이요. 모든 우리 10대들과 우리 대중문화의 뿌리와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 떠난 흑암 문화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뮤직비디오, 제가 말씀드린 영화, 책 싹 다 프리메이슨과 영지주의와 뉴에이지의 심볼들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모르고 접합니다. 모르고 듣습니다. 모르고 봐요. 모르고 그냥 심취해버립니다. 이게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올바로 볼 수 있는 힘이 없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100% 흑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중에 최고 중에 하나잖아요. 5,000년 우상 숭배한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건 상관없이 어떤 국가가 세워졌던 상관없이 대한민국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조선, 고려, 뭐 고구려 싹 다 할 것 없이 우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니까요.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모든 게 발전했던 로마 때 모습입니다. 그리스, 로마, 헬라의 우상 문화. 이곳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이곳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붙잡고 바울이 전도팀을 일으켜서 순회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이 세상 현장을 올바른 말씀의 기준으로 보고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답이구나, 이 운동 뛰는 겁니다. 그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올바른 말씀으로 세상 볼 수 있도록. 그래야지 속지 않아요. 그래야지 혼란 올 때 당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영적 문제 왔을 때 나한테도 올 수 있잖아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서밋타임 갖는 겁니다. 나를 찾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회 렘넌트들, 세상 문화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 문화 다 배워야 돼요. 알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내 정신, 영혼, 마음이 말씀으로 딱 중심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과 복음 메시지에 뿌리 내려야 돼요. 모든 개인은 어떻게 봐야 되냐? 한 명도 예외 없이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사주팔자, 운명 딱 갇혀 있습니다. 이 틀에 묶여 있습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 많이 만나보세요. 되도록이면 많이 만나셔야 돼요. 관계 가지세요. 선을 딱 그으면서, 적당히 그으면서.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이 사람과 내가 무슨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난다, 그건 복음 아니거든요. 그 사람과 똑같은 문화생활을 하려고 내가 복음을 만나고 이익을 취하려고 만난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모든 관계는 전도입니다. 모든 관계는 선교입니다. 모든 관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해서 저 사람 통해 그 가정, 가문 살리는 그 이유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모든 불신자는 어디에 묶여있냐? 6가지 우리 복음 메시지 뒤에 있는, 확인하시라니까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2가지 세상의 문제, 요 속에 모든 사람이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냐? 이미 실패한 사람도 있고, 결국은 실패의 길로 가다가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이 답을 딱 갖고 보셔야 돼요. 뉴스를 보던, 여러분이 무슨 경제 생활을 하던, 주위의 사람을 만나건, 정치를 보던, 모든 것, 교육, 문화 싹 다 요 스케줄입니다. 결론 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요, 여러분은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말씀 들어도요, 세상을 틀리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게 안 내려지는 겁니다. 복음이 결론으로 딱 내려져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 문제의 해답임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7명의 렘넌트들, 초대교회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답을 갖고 사람 만나고 관계 맺고 일을 하고 학교 다니고, 그리고 세상에서 영적 서밋으로 증인으로 응답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되냐? 이 말씀에 뿌리 내리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원래 부제는 뭐냐? 말씀, 각인, 뿌리, 체질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 얘기거든요. 그 말씀의 핵 중의 핵이 뭐냐? 처음부터 시작됐던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은 하나님 떠나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부탁드립니다. 행복 찾으려고 딴짓하지 마세요. 재밌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풀 수 있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즐거울 수 있고 재미있을 수 있고 잠깐 안식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행복은 줄 수 없습니다. 변치 않는 행복 못 준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랩넌트 사회 가면 반드시 애들 데리고 노래방 가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전에도 한번 가요 한번 부른 적 있죠. 그런 체질이에요. 좋아해요. 제가 그걸로 평생을 막 즐거우면 산다, 그럼 망할 사람이죠. 목사가 더군다나. 그렇죠. 근데 그거 행복이 나한테 준다? 저는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걸 안 한다? 그건 율법주의죠. 우리 랩넌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문화를 보면서 거부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상한 마약이나 뭐 이런 건 당연히 거부해야죠. 이상한 타락 이런 건 거부해야 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건전한 무슨 엔터테인먼트의 문화를 내가 무조건 거부한다? 못하게 한다?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걸 어떻게 끝까지 부모가 맡겠습니까? 근데 우리 랩넌트들이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냐? 그렇구나. 이 모든 거 다 해도 절대 행복할 수 없구나.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지 행복하는 거구나. 인간이 이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안식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거를 딱 답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과 만족은 오직 복음 안에 있음을 지금 나이 때 깨닫기 바라요. 그리고 세상의 친구들, 세상에 특히 미국의 문화 볼 때 아 그렇구나. 이거의 반복이구나. 모습만 다를 뿐이지 계속 반복되는 거구나. 없었던 게 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 모양만 바뀐 거구나. 여러분 미국 표현에 뭐가 있냐면은 You are what you ea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먹는 게 나라는 거예요. 참 미국 표현이 희한하죠.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뭐냐면 내가 뭘 먹느냐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육신의 건강도. 그러니까 식단을 보면 내 상태가 나오잖아요. 저도 하도 정크푸드를 많이 먹었었어 가지고 미국에서 10대 때부터 살면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막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막. 그래서 막 소다 먹었던 거 알바하면서 그리고 어려서부터 막 그런 거 좋아하는 몸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 저런 음식 그게 너야 이게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다 더 한마디 하고 싶어요. You are what you hear입니다. 뭘 듣느냐가 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오냐? 육신은 내가 뭘 먹느냐입니다. 맞죠? 식단을 바꾸면 돼요. 건강하려면. 저도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문제지. 하도 오래된 게 이게 각인된 게 있어가지고. 근데 내 hear, 내가 듣는 거는 전 절대 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듣고 산다? 제가 제일 잘 알죠. 영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소리, 세상의 뉴스 다 쓸데없는 소리잖아요. 특별히 세상의 뉴스 보면 안 들을 수 없죠. 좌나 우나 다 쓸데없는 소리거든요. 복음 빼놓고 하는 얘기. 팩트건 안 팩트건 상관없습니다. 복음 빼놓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 소리를 내가 계속 듣고 판단한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는 내가 뭘 듣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예요. 말씀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에 뭘 듣고 사는지를 잘 점검하세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You are what you hear. 뭐를 듣느냐가 내가 뭐를 think하게 만듭니다. 맞습니까? 말씀을 계속 듣는다. 복음을 계속 듣는다. 복음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말씀 듣게 하는 이유가 뭐냐? 어렸을 때 계속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서 6장에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앉았을 땐지 서 있을 땐지 나가 있을 땐지 뛸 때든지 걸을 때든지 싹 다 보도록 손목에 이마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옷을 그렇게 만듭니다. 왜 그러죠? 뭘 듣느냐가 다거든요. 여러분이 뭘 듣느냐가 한 주간을 살립니다.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듣는다. 여러분 죽습니다. 사람 소리 참고하시라니까요. 더군다나 복음 없다. 진짜 그거는요. 끄떡이세요 그냥. 끄떡이고 싹 다 버려야 돼요. 복음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들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말도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 보면서 항상 느낀 거예요. 분명히 복음 들어갔다. 3살 버릇 뭐라고요? 여든가 안 되니까요. 어렸을 때 각인된 거, 어렸을 때 했던 행동, 습관된 거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잘못된 습관, 잘못된 어떤 여러 가지 막 행동들, 말, 표현 커서 못 바뀝니다.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 올인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율법적이지 않은 선에서 계속 말씀 안에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안 들어도 괜찮아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감사한지 모릅니다. 렘넌트 운동이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힘있게 일어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뭐 힘들건 안 힘들건 상관없이 어제도 또 3시간 아이들 앉아 있었어요. 중간에 10분씩 잠깐 휴식하고. 힘들겠죠. 어렵겠죠. 또 처음 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겠죠. 근데 확실히 우리 렘넌트도 오래된 애들은 보니까 이게 그냥 뭐 항상 하던 거니까. 항상 화면 보고 메시지 적고. 어저께도 이제 포럼 제가 이제 받아서 이제 쫙 봤는데 우리 둘째 것도 있던데 얘기는 안 하고요. 한 명씩 쫙 읽어봤거든요. 특징이 뭐냐? 대부분 말씀을 이해를 해. 우선 말씀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그 수준이에요. 상처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말씀 들은 걸로 기도 제목을 딱 잡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왜 그러냐?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시스템과 네트워킹을 만들어놔서 아이들이 그래 당연히 하는 거지. 당연히 랩넌트는 말씀 따라가는 거지. 어저께 제목이 서밋 타임이었어요. 서밋 체질, 서밋 그릇. 이거였는데 그 서밋 타임을 갖기를 원한다고 아이들이 제목을 기도 제목을 때로는 부모님이 억지로 시키는 것 같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그리고 그 서밋 타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의 미션을 찾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응답받아서 말씀을 포럼하고 또 선배들의 증인을 어저께 한 1시간 동안 2명이 나와서 보스턴에 있는 전문인들의 얘기를 또 딱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에 대한 포럼들 하더라고요. 아, 우리 선배들이 저렇게 말씀 따라 응답받는 거를 들으니까 더 말씀이 이해되집니다. 이러고 딱 이제 포럼들을 나눈 애들이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오히려 이제 팀장들도 그러한 이제 교수된 사람 그리고 이제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이제 일하고 있는 우리 텍사스 출신의 친구 있어요. 그 친구의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랩넌트 자녀 바라보고 낙심만 안 하면 돼요. 포기는 당연히 안 하는 거고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잘 되건 안 되건 상관없어요. 애들은 다 들어요. 오늘 어린이 예배 아침에 딱 보니까는 우리 보배가 율동 아주 신나게 너무 해가지고 우리 어린 재민이가 조금 이제 오빠가 자기보다 훨씬 크니까 막 이제 뭐 달려 뭐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는 막 진짜 그 말대로 달린 거예요. 막 뛰고. 그러니까 어린애가 봤을 때는 이게 좀 겁났던 거예요. 자기는 이제 또 뛰고 나니까 마스크 끼고 뛰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또 이제 예배 말씀 들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듣다가 은혜를 확 받아버렸어요. 뭐 이렇게 말씀 얘기 뭐 그림 뭐 보여주다가 세상 사람들은 돈 침대에서 자면 행복해요. 그리고 수진 사모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배가 아니요 하나님 침대에서 자야 돼요. 제가 그 한마디 단어에 저기 앉아있는데 은혜가 막 쏠려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침대 이런 단어가 어디서 나오겠냔 말이야. 하나님 침대 매일 주무십니까? 하나님 침대에서 자야지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 차 타야 되는데 딴 차 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돈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고 부모 거역하고 사람들 배반하고 창세기 3장과 12가지 문제에 산 모든 사람들의 모습.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랩넌트는요 낙심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세상 각인 뿌리 체질의 열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도 각인하는 거 있습니다. 세상에 뿌리 내립니다. 배운 걸로 체질됩니다. 삶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뭐죠? 결국에 이거는요 영원한 실패입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고통의 때가 온다라고 그래요. 세상 각인 뿌리 체질은 고통의 때가 옵니다. 1절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12가지의 결말은 뭐냐? 고통의 때입니다. 영적 문제로 심각히 죽어갑니다. 2절에 보니까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창세기 3장이 반복됩니다. 뭐라고 그러죠? 자기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나만 사랑합니다. 아주 셀피시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돈 사랑하고 돈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막 사람들 욕만 합니다. 그리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의 나의 모습. 12가지 문제에 묶여 산 사람의 열매. 왜 그걸로 계속 각인됐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4절은 뭡니까? 창세기 6장과 11장의 반복이잖아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치요. 원통한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 당해도 복음의 눈으로 보면 요셉처럼 아닙니다. 형님, 형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이게 치유받은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잠시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람인데요. 그렇죠? 안 맞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좀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싫잖아요. 복음으로 치유돼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모든 사람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라면. 복음을 거역하는 데는 함께 갈 수 없죠. 복음을 반대하고 받지 않는 데는 함께 갈 수 없죠. 그렇죠? 그 눈으로 모든 거를 여러분이 관계 맺고 판단해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근데 어떻게 돼요?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온유해야 되는데 사나워진다니까요.
요 각인뿔이 체질되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요게 내 체질대로 사는 창세기 6장의 반복이잖아요. 4절에 배신하고. 당연히 이렇게 사니까 뭐 배신을 밥 먹듯이 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조급하고. 성령인도 안 받으니까 말씀 안에 없으니까 조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음 체질되는 건요, 조급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막 빨리 조급하거든요. 문제 생기면요 막 난리 나거든요. 조급하고 자만하고. 선진국들 코로나 때 봐요. 자만하다가 이 모양 이 꼴 됐잖아요.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이라는 게 전 세계에 미국은 이미 다 밝혀졌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만했거든요. 여전히 정신 못 차려요. 여전히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참 정말 어쩌려고 이러는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12가지의 결국 인생은 뭐예요? 쾌락으로 가다가 실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룩해지는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함께하면 행복해지고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는데, 나를 사랑하니까 쾌락으로 타락으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거룩의 모양은 있는데 어떻게 돼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이잖아요. 종교인의 모습. 교회는 실컷 다녔는데, 이 전도운동 가운데 있었는데 렘넌트였는 것 같았는데 끝까지 이 복음 각인뿔이 체질 안 되다가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 있냐? 종교인의 모습으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부터 5절의 말씀이 12가지 이 문제 속에 각인뿔이 체질된 열매의 모습이에요. 이런 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특히 5절의 종교인의 모습 사는 분 얻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원색 복음,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의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왔는데 인생의 모든 목표를 다 받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점검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복음 안에 날마다 나를 찾게 해주옵소서. 그게 서밋타임이에요. 어제 박신준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서밋타임이 뭐냐? 원래 우리를 만드신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맞는 말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모든 것 정보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자녀의 형상, 하나님과 누리는 시간, 나를 찾는 시간,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고백하는 시간, 하늘 보호자가 지금 내 안에 오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시간, 그거를 말씀 붙잡고 조금만 조용히 기도하는데 내 것이 된다니까요. 눈 감고 하지 마세요. 이게 안 외워지고 이게 내 안에 없는 분들은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눈 감으면요 졸려요. 이상한 거 생각되고 막 보여요. 말씀 펴놓고 읽으세요. 서밋타임 때 그 말씀을 들으세요. You are what you hear. 듣는 게 여러분입니다. 서밋타임 회복하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서밋타임은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왜냐? 너무 쓸데없는 소리 듣고 살았거든. 너무 거짓된 소리, 철학, 쓸데없는 얘기만 붙잡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내 주장, 내 거 고집 세가지고 살았어요. 여기에 딱 묶여서 실패를 해요. 그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각인뿔이 체질돼야 돼요? 오직 말씀. 그냥 말씀 아닙니다.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마틴 루터가 뭐 붙잡고 종교개혁했냐? 오직 말씀. 얼마나 성령 인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오직 말씀에 각인뿔이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3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말씀에 거하라 그거예요. 이게 세상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창조 원리대로 세상 정보하고 여러분은 세상 살릴 서밋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서밋이다. 세상 살릴 서밋이다. 그냥 우리 구호 외친 거 아닙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정말 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래서 사람들이요 실수를 해요. 말씀에 각인뿔이 체질 안 되니까는 뭐 하냐면요 세상 바라보고 판단하잖아요. 요셉 빼고 요셉 형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요셉 수준으로 생각을 한, 요셉 눈에 보이는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유 저놈 맨날 아빠한테 가서 이러고 막 요셉만 막 이렇게 좋은 옷 입혀주고 컬러풀한 옷 입혀주고. 요셉은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말씀 소리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언약 말씀 성취될 미래 말씀을 형들에게 그냥 얘기해 준 거예요. 아빠한테 야곱한테 얘기해 줬어요.
누구 수준으로 말했어요? 하나님 수준으로. 말씀 수준으로. 현실은 안 그러는데, 아직 안 왔는데 주신 말씀과 언약으로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주의 형들은 뭘 했어요? 육신 수준, 육신 생각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딱 있는데요, 사람들이 웃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에 서밋? 니네가?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런 데니까요. 세상 나가면요, 나도 그렇게 속습니다. 그 수준으로 살아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아버님 딱 심부름 말씀 딱 갖고 언약 붙잡고 형들한테 심부름하러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평상시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다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속지 않았어요. 너무 기가 찼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나가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렘넌트예요. 육신 수준으로, 세상 수준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절대 불가능. 하나님의 수준을 누렸던 다윗은 절대 가능. 그러니까 담대히 사울 왕한테 앞에 가서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을 하나님 저에게 붙이실 겁니다. 이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 정말 귀중한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백한 대로 하나님 침대에서 매일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침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걸 누리는 사람은 다윗같이 평상시에 누리고 있으니까 문제 왔을 때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말씀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원리 말씀에만 둬야 됩니다. 프린서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시편의 1편의 1절에서 2절과 시편 119편이 뭘 말하죠? 이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은 서밋타임을 가졌어요. 집중 안 하는 건요, 서밋타임 아니에요. 1분이라도 조용히 집중해야 돼요. 명상도 집중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하죠? 오직 말씀에 각인뿔이 체제되어야 되는 이유, 말씀은 검입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 깊은 거, 나 혼자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면요, 쪼개집니다. 바뀝니다. 틀린 생각, 불신앙, 말씀 들어가 버리면은 찔러져서 쪼개집니다. 회복됩니다. 수술대 올라가야 돼요. 말씀의 수술대. 말씀의 검 앞에 딱 내 인생이 서야 돼요. 이 말씀의 검을 평상시 뭐하냐? 갈고 닦는 겁니다. 갈고 닦으세요. 어느 날 쓸 날이 옵니다. 어느 날이냐? 자주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주 올 때가 있어요. 불신앙들 때. 평상시에 이 말씀의 검을 갈고 아주 그 날이 서게 만들었던 사람은요, 불신앙의 소리, 사단의 소리 올 때요, 싹 거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페이퍼 컷 되잖아요 가끔. 왜 그러죠? 희한해요. 그 페이퍼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스킨을 싹, 이게 아파요. 저는 페이퍼 컷이 자주 돼요. 조심하지는 못해가지고. 칼보다 이 싹 되면 여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밴드 붙여야 되죠. 약 붙여야 되죠. 한 일주일 가죠. 여러분이 말씀의 검을 평상시에 갈고 닦고 있다. 불신앙이 오면요, 불신앙이 싹 빼어집니다. 흑암의 권세가 싹 무너져 버립니다. 그 말씀의 검을 능력으로 갈고 닦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배우고 확실한 거 뭡니까? 복음. 말씀 중에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시다.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 믿으십니까? 배우고 확신한 복음에 거하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 저주, 재앙 다 끝났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세요.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 권세, 불신앙, 실패, 멸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승리 권세를 나에게 이미 영접하는 순간 주셨어요. 누리세요. 권세 여러분 겁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거 내 안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 안에 있다. 그 복음에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해라. 여러분 그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게 서밋타임 하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이구나 누리는 시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내 거구나 누리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집중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회복하세요. 말씀 찾으세요. 오늘 본문이 그거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그러지요? 구원. 이 말씀은 너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엄마 할머니에게 그리고 나를 통해 배웠던 이 말씀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거다 그래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 5가지 확신 뭐라고 그랬죠? 구인승 기사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락방 가서 우리 홍 권사님한테 그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카톡방에 갑자기 뜬금없이 권사님이 구인승 기사하고 딱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시죠? 다락방 하고 왔거든. 교회를 못 오시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그거 들으시던지 거기 교회 카톡방에 구인승 기사 딱 써놓으셨잖아요. 말씀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확신 생깁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보면요 괜찮습니다. 힘납니다. 말씀이 진짜기 때문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낙심 안 합니다. 교만도 안 합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구원의 축복을 누렸어요. 두 번째는 뭐죠? 16절에서 17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대요. 이게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뭐 해야 될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뿌리 내리면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임을 이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 내가 자라나는 모든 삶의 인격, 영성, 지성 말씀 안에 있구나 발견합니다. 7명의 렘넌트 아닙니까? 온전한 사람. 말씀 없는데 너무 모든 거 다 가졌어. 온전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봤을 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 졸업했는데 말씀 없다. 가장 불쌍한 비온전한 사람이죠. 비완전한 사람이죠. 불완전한 사람이죠. 어저께 그 우리 텍사스에 있다가 하버드로 가서 메디컬 스쿨에서 일하고 있는 그 렘넌트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항상 웃고만 이래가지고 되게 괜찮은 친구고 뭐 이렇게 메디컬 쪽에 일하는 친구다 이랬는데 가문 배경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 무슨 이씨 중에 뭐 26대 손이래요. 보통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 우리 집안이 누가 뭐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에 그 말 듣고 이 친구가 지금 여기서 왜 또 갑자기 자기네 가문 자랑하나 이런 줄 알았어요. 26대 가문이라서 우상 숭배 가죠.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해서 제사를 모든 일대 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자랐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어머니를 그 집안에서 정신병원에 가둬 버렸어요. 왜?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니까. 미친 며느리 하나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가 거기 들어가고 갔다 나와서 너무 사람이 바뀐 거. 근데 자기가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 복음을 보고 감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인도받아서 이 귀한 복음 안에서 돼서 여기까지 오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최고 되는 데서 지금 교수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이 크리스찬. 자기는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뭔지. 영적 자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뭡니까? 하버드 들어가면 온전합니까? 복음 없는데 돈이 많다. 온전합니까? 속지 마세요. 근데 나는 복음이 있는데 돈이 없어. 이제 이러죠. 이제 여러분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성공할 것만 있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자주 렘넌트한테 말하지만 바닥으로 가라. 바닥으로.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뭐 더 이상 바닥이 어디 있냐. 바닥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 언약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냥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왜? 바닥을 가야지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 다윗. 바닥이 없는 사람인데 서밋에 처음부터 섰다. 무너지는 일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왜 온전하게 되냐?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미션 이룰 자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미션을 이룰 능력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선한 일, 여러분 지금 계속 말씀 들으시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이 운동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건 확실한데 나의 것을 찾는 능력받는 서밋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뭐 하래요? 거하라. 살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continuation, continue. 그 방법입니다. 거하는 방법. 하나님은 방법까지 다 주셨어요. 얼마나 친절한 하나님입니까? 그죠? 옛날에 뭐 드라마인가 뭐 친절한 금자씨인가 뭐 그런 거 있었다고 그러는데 오늘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친절하신 하나님. 제가 갑자기 각인되고 들은 게 무엇이부터요. 친절한 하나님한테 갑자기 친절한 금자씨가 딱 떠오른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듣고 막 이런 것들. 저는 그거 본 적도 없거든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친절한 뭐 영애씨, 뭐 금자씨 이런 거. 그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친절한 거 하면 딱 바꾸십시오. 친절한 하나님. 방법까지 다 주셨어요. 뭡니까? 첫 번째 방법. 개인이 회복할 말씀 운동. 개인 말씀 운동 회복하세요. 서밋 타임입니다. 복음 누리세요. 나를 복음 안에서 계속 선포하세요. 눈 감지 마세요. 눈 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수준된 사람입니다. 말씀이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말씀이 아직 없다. 눈 감지 마시고요. 언약 기도문 들은 주일날 강단 말씀 그냥 읽으세요. 기도 수첩 읽으세요. 뜨고 보고 듣고 입으로 말하고. 그게 교육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기도하는 모습 안 보셨어요? 막 이러잖아요. 안 보셨습니까? 막 이런다니까. 여기 보고 막 이래요. 통곡의 벽 앞에 서서도요 막 이래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읽고 각인된 거 듣고 말하고. 그래서 똑똑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도 한번 그렇게 교육해 보세요. 계속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개인 말씀 운동, 서밋 타임.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내는 서밋 타임 반드시 회복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할 전도 운동, 말씀 운동.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안 본다. 여러분 교회랑 지금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교회 표와 1년 동안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 제목 주셨어요. 그 안에 저에게 주신 모든 비전과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계속 읽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9시 정시기도 때 그 기도 항상 하잖아요. 우리 달라스 보고만 놓고 기도하고. 그게 교회 말씀 운동 따라가고 응답받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 전도 운동의 말씀 운동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 그래서 우리는 제1, 2, 3 RUTC 시대 응답까지 왔어요. 다음에는 그 제1, 2, 3, 4, 5 RUTC 다음 주에는 서론의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계속 우선 들으셔야 돼요. 그 전체를 듣고 깨달아지고 알아가고 내 거 되고 함께 들어갈 때 체험될 때 이제 내가 전체 세계복음화에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친절하신 하나님. 이 안에 거하고 살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주셨어요. 안 돼도 돼요.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오늘 다시 하세요. 어저께 박신준 목사가 랩런트한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말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의 말씀을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그걸 듣고 생각해보고 나의 미션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그럼 그게 딱 보여지면 실천할 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면은 응답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포럼하는 겁니다. 이게 CBDIP의 삶입니다. 그걸 이제 랩런트들답게 얘기를 한 거예요. 랩런트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그거를 매주 해야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시작은 딱 하나입니다. 언약과 복음입니다.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그 언약과 복음의 서밋 타임을 누리면서 세상을 올바로 보고 여러분이 배운 말씀 복음 안에 확실히 거하는 그러한 모든 우리 랩런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기준 수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의 기준 수준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오직 말씀 중에 말씀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기준과 수준으로 세상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붙잡을 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그 능력을 받고 미션을 이룰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복음 누릴, 미션 누릴 서밋 타임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낙심도 하지 않고 교만도 하지 않고, 그리고 조급하지도 않고, 기다리며 성령 충만한 안에서 한 주간 말씀 정리부터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업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